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여러분, 율법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좋은 거요? 예. 율법은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7장 12절 보시면 방송실, 자, 방송실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잘해 주셔야 돼요. 예.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율법은 뭐냐면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를 정하는 몇 가지 문장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613개를 정해서 지금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이런 율법이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또 뭐예요? 이 안식일 일하면 안 돼. 일하는 기준이 뭐냐면 불을 켜거나 전기를 쓰는 이런 것들이, 불을 켜는 것인데,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이걸 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안 믿는 율법의 조촉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대신 벨을 눌러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웃기죠? 예. 여러분 스위치 켜고 끄는 게 이게 일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스위치를 올리면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박수로 켜지고 꺼지고. 여러분 웃기죠?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율법의 조항들이 쫙 있습니다.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율법은요, 이런 것들이 오면은 뭐가 딱 뜨이냐면 쟤는 저거 지키네, 쟤는 저거 안 지키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율법은요, 성경 보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심지어 율법은 신령한 거래요. 그래서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고, 또 뭐예요? 살인과 간음이 있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도, 율법을 알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본격적으로 죄가 됩니까? 율법이 오고 난 뒤에. 여러분,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무단횡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단횡단이 있었지. 그때는 여러분 사람이고 차고 그냥 뒤 엉켜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먼저 건너가는 놈이 임자인 거예요. 예, 먼저 건너갔다고 해서 수갑 차고 벌금 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가 마련된 이후에는 여러분 이 무단횡단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불법 유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길인 거야. 여러분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유턴해서 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불법 유턴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예. 그런데 뭐예요? 교통법규가 마련된 이후에는 지정된 곳에서만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연애 문제, 혼전순결을 여러분 이게 분위기 엄숙해지는데, 여러분 이전에도 성적인 죄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런데 언제부터? 율법이 오고 난 뒤에. 예, 이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처음 다니는 군대 갔는데 진짜 뭡니까? 순결을 지킨 사람 손들어 보라 하는데, 저랑 정말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말 착한 순박한 시골 청년,
한 명 빼고는 여러분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이해되세요? 예, 그 제 20살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 군대 갔을 때 진짜 걱정했던 거 뭔지 아세요? 그 복귀할 때 선임들이랑 같이 이렇게 복귀를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임들이 후임들 데리고 가가지고 사창가 가지고 선임 돈으로 그걸 해주는 거야. 제공을 해주는 거야. 나는 여러분 나는 거기 끌려가면 어떡할까요? 저 진짜 심각하게 기도하고 심지어 제 위에 선임들은 아까 같이 손들었던 그 순박한 시골 전라도 시골 청년 있잖아요. 그 선임은 어떻게 됐냐면 끌고 갔대. 선임들이 끌고 갔대. 그런데 그 여성과 이렇게 나눔하고 이렇게 삶에 대한 나눔과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이제 나온 거예요. 정말 착한 형제죠. 여러분 이 교회에 온 청년들은 이 성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그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어떤 상태예요? 죄는 있으나 율법이 없는 상태. 이해되시죠?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네. 하나님 그걸 죄라고 명하셨네, 정하셨네. 깨닫는 순간 죄의식,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에 대한 선택을 많이 했구나. 이걸 율법이 오고 난 뒤에 말씀 들어야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22절 읽어볼까?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 보십시오. 율법을 깨닫기 전에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율법을 깨닫기 전에 이미 죄를 지으며 살았죠. 그때부터 율법을 알았어. 이제 어느 순간 한 20살 때 친구 따라서 온천교회 왔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통해서 죄가 뭔지 율법이 뭔지를 배웠어. 그러나 여러분 이 행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더럽혀진 인생 이제 깨달았어.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죠.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킨다고 지키는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율법으로 내 행위로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해가지고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그게 가능하다면 여기 우리 앉아 있을 필요 없고 지금 말씀 들을 필요 없고 여러분 성경 다 찢어서 불태워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잘 선택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면 여기 왜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바보지. 근데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내 인생 여러분 제 문제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금전 문제, 열심히 일하는데 어디서 구멍 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계속 통장은 마이너스야. 빚은 늘어가는 것입니다. 갚으려고 갚는다고 열심히 해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빚이 더 늘어. 이거 뭔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 인생이 날아. 아까 우리 태순 형제가 고백했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빠져보십시오. 관계 문제, 여러분 관계 문제 이상하게 관계가 계속 깨어지고 계속 외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돼요? 이런 상태 어떻게 돼요? 또 외로운 척 안 하려고, 외롭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 문제. 우리 집안만 보면 우리 가정 왜 이런지, 우리 부모 왜 이런지, 우리 형제는 또 왜 이런지. 내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막 그냥 가루인 겁니다. 콩가루.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돈을 주면은 우리 집안 일어나겠지.
여러분 제가 지켜본 삶도 있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 그 몇 명의 가족은 그로 인해서 이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관계가 깨어지고 다시는 못 볼 원수가 되고. 예. 그렇게 일했던 사람은 건강 상하고 사람 잃고 배신감과 상처받아 가지고, 예. 이게 안 되더라고.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인생입니다. 예. 저희 가족 이야기거든요. 안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아니 앞으로 살 인생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온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변, 여러분 내면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 정말 모두가 다 동의할 거야. 정말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내 인생조차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 철저히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구나. 이거 깨닫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여러분 늪에 빠져보셨어요? 늪이 아니더라도 전라도 저 갯벌 체험해 보셨습니까? 한번 빠지잖아요. 이게 발이 안 빠져. 우리 그냥 성큼성큼 걸어 다니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야. 내 몸을 빼려고 막 이렇게 몸을 흔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져든.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우리 인생의 곤고함, 우리 인생의 무기력, 우리 인생의 더러움,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들어가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인생에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제가 얘기했죠. 이 죄된 상태, 어둠의 상태를 누구보다 확실하게 깨달아 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가냐면, 적당히 지킬 거 지키고 적당히 칭찬받고 적당히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잘 안 들어가. 근데 여러분, 잘 살다, 율법을 잘 살다 한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죄를 한번 지어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죄를 한번 지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말씀 듣는 이 문이 활짝 열려. 나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욕했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더러운 존재구나. 내가 싫어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고, 혹은 그보다 더한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직면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적당히 가려지고 적당히 인정받는 사람들은 말씀의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깨트리시는,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결론이 뭐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이거 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24시간 캠을 한번 찍어보세요. 24시간 캠을 단 한순간도 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카메라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여러분 메모리 용량 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해가지고 24시간 딱 3일만 찍어보세요. 여러분 3일만 캠 들고 방 모든 곳에 사각 없이 캠 찍어가지고 저한테 들고 오세요. 같이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죄다 할 때 이거 좀 민망하니까, 요거는 좀 아닙니다 할 때는 제가 기침할게. 이해되시죠? 결국 저는 피를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거 안 된다. 목사님 도저히 못 깨닫겠습니다. 저 한번 진짜 깨닫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자, 좋습니다. 은행 가세요. 은행. 우리 또 은행 여러분 대출 상담은 우리 요한 형제한테 하시면 됩니다. 부산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땡겨, 이빠이 땡겨, 최대한 땡겨. 알겠죠? 그래서 부모님 몰래 집무서부에 저당들 다 담보자들 다 잡아가지고 돈을 이빠이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세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사업이 성공했다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꼬박꼬박 하시고 그분 봐드리겠습니다. 예, 예. 11조 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그때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못 갚아가지고 사채 땡겨 쓰고 여러분 조폭들이 잡으러 오고 막 신체 포기각서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제가 지켜본 인생입니다. 저희 사촌 누님 가정이 그랬어요. 전라도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주유소도 하고 술집도 하고 막 몇 개를 운영하다가 망했어요. 사채 쓰다가 여러분 쫓기듯이 부산으로 왔습니다. 살려고 진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 마지막 믿은 이모가 거의 반중이었는데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는 교회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전 사역지 있을 때 거기 교회 가라 해서 거기서 예수 믿고 지금 변화돼가지고 새 인생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모도 여러분 이 자녀들이 바뀌는 거 보고 이 이모, 우리 집안에 우리 외가의 마지막 남은 불신자, 가장 강력한 진, 그 이모가 회심해가지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로마서 7장에서는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심지어 신령하다 했는데 사실 율법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 이것은 연약해요. 약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무익합니다. 좋은 것이 없어요. 율법 자체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왜 폐하셨는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우리가 망가진 상태, 우리의 망가진 상태, 우리의 더럽혀진 상태를 이 율법으로는 조금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셨는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한가? 율법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거룩하게 살고 막 기도 막 100시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존재와 상태, 행함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만약에 여러분 이 앞에서 교회 문 앞에 커트라인 딱 치고 살아가지고 스캔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삶이 쫙 나오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면 통과, 안 되면 안 돼. 절에 가십시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절이 다 절로 가는 절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데 계속 수련회 이후로 성경반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제예요. 복음의 시작은요 칭찬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야, 너 이거 잘했네, 이거 잘했네. 우리 대화할 때 이거 잘해. 뭔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는 좋은 얘기부터 시작하잖아. 이해되시죠? 좋은 얘기. 누구를 한번 잡아. 민서야, 참 잘생기고 보니까 교회도 참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너무 열심히 드려서 내가 참 도전이 된다. 그런데 이러면 달달달 긴장하는. 그런데 민서야 이러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죄인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석다 이러면 안 와닿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멍청한지, 얼마나 우리가 바보 같은지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 복음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온 심령으로 전심으로 깨닫게 될 때 저는 여러분 박수를 쳐요. 할렐루야 감사로 외칩니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신방할 때 보면은 목사님 저 이거 잘 되고 이거 뭐 좋은 일이 있고 막 그런 소식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눈물부터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으로 자 겉으로는 자매 형제 무슨 일 얘기해 보세요. 속으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 니 잘됐다 한번 그래 드디어 네가 임마 교만하더니 말이지.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너무 실감나게 얘기했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돌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런 순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빛은요, 이 복음이 열리는 순간은 하나님이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요, 어둠에게만 필요합니다. 빛에게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빛이라면 주님은 또 다른 어둠의 빛을 비추시지 이미 빛으로 충만한 나에게 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비춥니다. 어둠이 참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어둠이 무서운 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조차 모르게 합니다. 내가 어둠인지 빛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수요 캠퍼스 때 재밌는 일이 있었죠. 요즘 여러분 참 이 뒤통수 치는 설교가 너무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정말 이 여러분의 이 있잖아요. 양파 같은 그 껍데기들을 이 벗겨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 내면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누가복음 11장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이면 안 되거든요. 어둠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빛이어야 됩니다. 빛으로 밝아진 이 율법을 설교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세계로 나요. 세계로. 저는 요즘 저를 보면 어둠인 것 같습니다. 잘 못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빛입니다. 빛. 왜냐하면 최근에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안 나가던 홀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안 나가던 안 하던 묵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하는 게 있다 이거라. 그러니까 예전에 어둠이었는데 점점 밝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떤 측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없던 것들이 추가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는 빛이요. 나는 빛입니다. 나는 밝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도 있죠.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빛이요. 나는 빛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빛은 어둠에 비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빛이라면 말씀에 은혜 받지 않을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여러분은 죄인이고 어둠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미 어둠에는 빛이 비치지 않고 항상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친다고 여러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나를 향해 찾아온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향해 찾아온다는 것은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어둠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면은 전부 이제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끄러워요 이런 게 진짜. 내가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 잘 나오고 남들보다 예배 좀 더 드리고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오고 묵상도 하고 심지어 오늘 여러분 좋은 일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빛인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패스.
너는 내가 필요 없구나. 내가 너를 만나줄 이유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 줄 이유가 없구나. 너는 네가 잘 해봐라. 너는 네가 알아서 잘 해봐. 너는 신앙생활 네가 알아서 잘 해봐. 주님은 그 사람을 패스하십니다. 넘어가십니다. 주님이 누굴 찾아가시냐면 누구 어디 죄인 없나? 더러운 사람 없나? 무기력한 사람 없나? 좀 어리석은 사람 없나? 선택 잘 못하는 사람 없나? 주님은 죄인을 찾아요. 왜? 그 사람들이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간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누구 찾아가시겠어요? 누구 찾아가시겠어요? 친구들? 땡, 죄인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요런 맛이야. 맞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남들보다 성적이 좀 높다고 해서 죄인 의식이 없는 거야. 이미 행복한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사모함이 없고 갈망이 없어. 이미 충분해. 예수 없어도 나는 행복해. 왜? 공부 잘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사람 패스. 반대로 공부를 잘해도 오히려 마음이 공허한 거야. 돈을 많이 벌어도 오히려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한 거야. 나 정말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돈 이거 뭐합니까? 이거 공부 잘해 이거 뭐합니까? 이거 저에게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하래서, 엄마가 좋아해서, 부모님 좋아해서 공부 열심히 했고 성적이 잘 나왔고, 좀 뭐 갖고 싶은 게 있어서 가난한 게 한이 돼서 열심히 일했더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대로입니다. 제 상태 그대로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 눈에 반짝 띄는 것입니다. 너구나. 너 지금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너에게 가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어요. 전부 죄인입니다. 아멘. 여기 목사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의인인 것 같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주영이가 머리카락 넘기면서 손을 드는데 이빨 뽑힐 뻔했습니다. 지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자, 나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의인인 것 같은데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신앙이 있든 없든 조금만 우리 인생을 조금만 테이블 감아 보면은 죄인에게 우르르 쏟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더 비극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일반 상태인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문제가 뭐냐면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니까, 내가 죄인 된 걸 모르니까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죄악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인 된 걸 깨달았다. 우리 죄를 깨달아.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 알았다. 여러분 그 차를 몰고 한번 밤길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어디냐면 저쪽 저 산성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쪽 뒤에 부산대 뒤쪽으로 아시죠? 꼬불꼬불한 길이 있어요. 거기 옛날에 가로등이 없었거든요. 거기 차 몰고 가다가 라이트를 한번 확 꺼봐봐. 칠흑과 같이 어둡습니다. 이해되세요? 두려움이 왈칵 몰려올 정도로 어둡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깨닫는 사람, 지금 밖이 너무 어두운데 내 차에 라이트 켜져 있다는 이유로 나는 밝다 생각하는 거야.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힘으로 의인 되는 거 원하실까요? 아니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박수 3번 시작. 목사가 이렇게 지금 침을 튀어가면서 열심히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이게 율법인 겁니다. 여러분 졸 수도 있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여기 와 있는 게 어디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 안에 복음이 열리니까 제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봐봐. 복음을 깨달아도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남아있으니까 복음을 깨닫고 안 깨닫고를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라. 이해되죠?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 불쑥불쑥 올라와. 돌인가? 콘크리트인가? 뭘로 만든 재질이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깨지지? 막 속으로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목소리, 이건 율법의 목소리야. 율법의 목소리. 복음의 목소리는 돌인데 여기 와 있는 게 어디고, 그게 기적이다. 자기는 깨닫지도 못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노, 본인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결국 깨어내십니다. 깨어질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요,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경험을 했죠. 출발부터 정말 기세등등하게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 사냥꾼. 누구를 잡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넘겨주는, 살인하는. 그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일 때 책임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기세등등한 사람, 정말 이 직업적인 사명의식 가지고 사람 사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무리를 찾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으로 나오셨어요. 바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나 불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고 각 사람의 갈라지는 불이 있었다 했는데,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벤치 들고 내려가는, 누구지? 예? 이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빛 가운데 만나 주시고, 사도 바울 아라비아로 가서 이 3년간 주님과 독대하는, 복음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 예수님 빛으로 만든 사람이 여기 어디 있노? 3년간 시간 내가지고 시내산에서 복음 받는 사람 여기 어디 있노? 여러분, 제가 신대원 3년을 다니는데 이거는 교수님 만난 거지 예수님 만난 거 아니거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럽니다.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AD 52년경에 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랬습니다. 자, 이게 바울 서신의 초기 저작인데 뭐라고 해요? 나는 사도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교회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바울 보고 사도 아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사도권이 없어, 권리가 없어, 권세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강하게 옹호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가 맞습니다. 나는 직접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접 예수님께 복음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 사도 바울은 그랬다니까. 대단한 거죠. 궁금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납니다. 3년 정도가 지나요. AD 55년경에 고린도 전서에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볼까요? 15장 8절 시작.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예. 여러분 그 달수를 못 채우면 이거는 정상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 예전에 뭐 칠삭둥이 아세요? 제 친구 중에 칠삭둥이 있었는데 10달이 아니고 7달 만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뭐 스스로 굉장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최근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태어난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오래전 자랐습니다. 이 갖가지 부작용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정상 체중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보고 뭐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리고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인식이 어떻게 돼요? 아까 앞에는 뭐 나는 사도다로 출발했었죠.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자, 몇 년이 흐릅니다. AD 61년경 에베소서 3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오. 뭔가를 깨달았어요. 바울이 뭔가를 깨달아가고 있어요. 내가 사도다, 내가 뭐다 이렇게 주장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떤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도도 아니고 사도보다 적은 자도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아까는 그렇게 막 나는 사도다 막 그렇게 했잖아요. 좀 깨닫고 사도긴 사도인데 사도 중에 제일 작다 했는데 지금 아예 여러분 성도로 격화시켜서 성도가 뭐 격화되는 건 아니지만 사도와 성도를 비하면 아시잖아요 느낌.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바뀌냐면 또 1년이 지나요. AD 62년경 디모데 전서 읽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에서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자기가 최고 대빵이에요. 자기가 제일 죄인이래. 이게 여러분 뒤로 갈수록 죽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서신입니다. 인식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해치웠어요? 다 됐어요? 나는 빛이다 이러고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뭐라고 해요? 갈수록 자기 인식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못 깨달은 상태입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체험 못했어요? 예수를 몰라요? 아니잖아.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더 깊은 죄성의 자기인식이 왜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어둠은요 더 살아나고 더 살아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악인이고 더러운 죄인인지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더러움은, 우리 어둠은 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반기시는 거예요. 너 100만큼 죄인이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200을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너 1000만큼 죄인이냐? 내가 너에게 10,000만큼의 은혜를 더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그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여러분 죄를 더 짓지 않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말씀하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까놓고 드러내고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에게 여러분의 더러움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끝까지 남아있으면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한 죄인이거나. 이해되시죠? 하나님은요 이상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드리면 보여드릴수록
깨닫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 박수를 치십니다. 그래서 너 나 필요하지. 그래서 너 나 필요하지. 그래서 너 은혜가 더 필요하지. 잘 왔어. 제대로 왔어. 그거야. 내가 너를 찾고 있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예배 때 은혜가 안 되고, 이상하게 기도를 해도 뭔가 막혀 있고, 이상하게 뭔가 갈라진 것 같다, 멀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 드세요? 한번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율법으로 여러분을 대조해 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힘들면 제가 시킨 거 해보세요. 한번 솔로 한번 그거 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관찰일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더 센 어떤 더 강력한 말씀, 더 막 은혜로운 어떤 막 더 지혜로운 말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죄인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면요, 희한하게 말씀 듣는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교회는요 죄인이 와야만 하는 곳입니다. 네. 교회는요 그래서 죄인을 반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더 많은 죄인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너무 의인이야. 너무 깨닫지 못하고, 왜? 그냥 자기 행위 들고, 아이고 이번 주는 죄 좀 덜 지었다, 아이고 이번 주는 성경 좀 읽었다, 그러고 오는 것입니다. 정말 핀트를 못 맞추는 우리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주중에 여러분 진짜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그것이 되려면요 제대로 묵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묵상하고 난 뒤에 여러분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가증한 인간인지 깨달아져서 여러분 울면서 그냥 그저 고개도 못 들고 교회 어렵게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로 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위풍당당하게 오늘 11조 하나님 오늘 액수가 좀 많습니다. 준비하시 주님 각오하십시오. 주님 오늘은 봉투가 좀 두껍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는 그 예배는요 하나님 제끼세요. 하나님은 예배가 배고프신 분이 아니에요.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믿지 못하는 눈치인데 한번 보죠. 말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 눈 뜨고 깨닫는 마음으로 읽으면 천지개벽할 소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며. 여러분 이따위 예배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예배 나 원하지 않아. 그런 예배 나 정말 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고 무엇이 유익하고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너희는 그냥 헛짓하는 거야. 마당만 밟을 뿐이고. 다시는 그런 예배 드리러 교회 오지 마. 다시는 교회 오지 마. 다시는 예배 드리러 오지 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시는 하지 마.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맨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하니까
교회만 오면 하나님 다 받아주신 줄 아셨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도 있어요. 더 볼까요?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말라기서의 성전은요, 포로 귀한 데서 기적적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아 주시오. 우리로 치면 저 교회 문 좀 닫아주라. 교회 문 좀. 아무도 이런 예배 못 드리도록, 내가 기뻐하지 않은 예배 드린 사람 없도록 교회 문 좀 닫아주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예배 행위에 굶주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횟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예배 명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다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들어오는데 막 본다 그득하니 기분 좋더만 막. 아따 오늘 많이 왔네 막 기분 좋은 거야. 더 오면 더 좋겠지. 가득 차면 더 좋겠지.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여러분 사람이 보면은 기특해. 오 대단해. 여러분,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에 목마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에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목표는 어떤 예배인가? 이 율법으로 가는 설교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 말씀을 한 절씩 해줘야 돼요. 방송실. 자, 저를 보시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보세요. 쫓아내시고, 그룹은 뭐냐면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어느 강사가 이 그룹을 우리 모임 그룹으로 해석해가지고 아주 수치를 당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룹은 히브리어인데 이건 천사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해되시죠?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추방이고 추방 명령,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바로 뒤에 4장 초반부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4장 4절 시작. 아벨은 여러분 쫓겨났고 추방됐고 접근 금지 명령 떨어졌죠. 그런데 바로 뒤에 받아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 받아주심. 뭐를 받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했습니다. 받으면 허용하시고 만나주신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받아주심. 에덴에서 왜 쫓아내셨어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왜? 이 죄는 독특한 효력이 하나 있는데 독특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시작.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집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려서 우리를 가려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듣지 못하게.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받아들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대요. 범죄한 상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는데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만나주신다? 이게 무슨 일이지? 죄가 들어오면 만날 수가 없는데 죄가 들어오면 갈라져야 되는데 만나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예수님 안 오셨는데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제사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은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죄를 선택했잖아요. 죄를 지으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갈라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없고 내 힘으로 마귀와 함께 살아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신다. 이것은 여러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큰 복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가 온 백성에게, 그러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여러분 한국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소식은 일본인이든 러시아인이든 중국인이든 우크라이나인, 미국인이든 할 거 없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심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되는, 곧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첫 짐승 제사였다. 우리는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러면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죄를 짓기 전에도 그런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답은 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짐승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기와 피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살 토막 내가지고 내장 해가지고 그걸 태우는 게 하나님 하나님 고기 좋아하시죠?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말씀 볼까요? 10편 50편 13절 시작. 내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고기가 필요한 건 저와 같은 육지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고기 좋아하죠. 여러분 피 좋아하세요? 피 싫어하세요? 여러분 피 좋아합니다. 순대 좋아하시는 분,
예, 선지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 그거 다 피거든요. 육회 좋아하시는 분, 예. 그저께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소고기 먹고 왔는데, 예, 이제 자 이런 재밌는 게 있네요. 김택 전도사는 요리 고등학교를 나왔어. 고기에 대한 철학이 있어. 이해되시죠? 예, 예. 이거 어디 고기 먹으러 가면은 김택 전도사 항상 자기가 고기를 구워. 이해되시죠? 그 철학이 뭐냐면 지방은 일정 수준의 어떤 온도가 있어야 녹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야 된다. 특히 겉은 센 불에 확실하게 익혀야 된다. 그래서 김택 전도사 가면 항상 주인 그 아저씨한테 불을 좀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해되시죠? 저는 여러분 고기는 속도다. 뭐 다 필요 없다. 고기는 그 육회도 고기고 웰던도 고기. 그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진짜 이 그 겉면만 익혔을 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웰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불리하십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아라자매처럼 소식자들, 적게 먹는 분들은 항상 고기 먹으러 갈 때 제 옆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 간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는 거 같이 먹는 다른 사역자들이 목사님 지금 먹어도 됩니까? 먹어보라고. 지금부터 먹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떤 맛을 즐길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살짝 익혔을 때와 바싹 익혔을 때 맛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목표는 뭐예요? 많이 먹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육회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다 핏째 먹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핏째 먹는 거 좋아해요. 육회만 아세요? 그 갓 잡은 소를 작업한 날에 그 식당을 가면 뭐가 나와요? 간과 천엽이 나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는데 내장류가 나오는 거예요. 예. 또 뭐가 나오는지 등골 뭐 이런 게 자꾸 먹는 얘기로 자꾸 새는데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먹는 얘기만 나오면 흥분을 해가지고. 예. 여러분 육회, 간, 천엽 생으로 먹는 거 다 여러분 핏째 먹는 거거든요. 우리는 고기 좋아하고 핏째 먹는 거 좋아합니다. 예. 심지어 더 심한 분은 예전에 저 동네 어른들이 시골에서 동네 어른들이 노루 잡아가지고 노루복에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는 거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몸에 좋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 제사를 요구하시는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지금 제사와 제물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 아벨의 제사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신학 성경이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 쫓겨났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쳐 목 죽어버렸어요. 첫 소산이 나왔어. 이게 열심히 양을 쳐서 새끼를 얻었습니다. 가인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얻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장자인 형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열이 받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인이 아우를 불러내. 어디로? 들로. 그리고 거기서 쳐서 죽입니다. 쳐서 죽인다는 뜻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형이 자기 친동생을. 왜?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내 동생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다. 엄청난 시기 질투와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듣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담처럼 자기 어머니 하와처럼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사탄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아우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줬는데 무엇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앞쪽에 아니. 자 방송실 평안하십시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벨 제사의 핵심이 뭐길래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받았는가? 첫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신념과는 달라요. 문맥적으로 이해하면은 원시복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필요하다니까. 아니 하다못해 자기라도 믿어야 돼. 그렇죠? 믿음은 믿는 대상이 필요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은 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둘째로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예물이 중요해요.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기름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양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양의 털로 드렸다. 그러면 양을 죽이지 않고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의 기름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가죽 안에 있습니다. 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을 벗겨내고 배를 잘라내야 됩니다. 내장을 끄집어내야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짐승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것들로 예배했어요. 여러분 아벨은 죽였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가인은요 그냥 곡식 가지고 예배했잖아요. 가인은 정말 얌전하게 예배드렸습니다. 아벨은요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칼을 들고 양의 목을 따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살을 토막내서 그 핏덩어리, 그 철철 흐르는 핏덩어리를 제단에 올리고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예배가 더 고상해 보여요? 가인이죠.
곡식 그냥 태우면 되는 거예요. 곡식 얹고 태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제사예요. 피가 난무하고, 여러분 그 고기 속살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부 해보셨죠? 토끼, 쥐 이런 거 해부해 보셨어요? 배 여는 순간 여러분 그 피냄새, 그 기름 냄새, 누린내, 이해되세요? 제 친구 중에 하면, 해부학 의사 중에 하면 해부학 실습하다가 막 토를 하고 너무너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난리법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너 의롭다 하는 증언을 얻는, 야 이제 봐봐, 아니 짐승을 막 죽이는데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벨은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대속교리를 믿었어요. 이 죄가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 어떻게 해야 죄를 없앨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대속교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믿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이 양은 장난치면 안 돼, 친구들. 예배 드리는 건 괜찮은데 장난으로 예배 드릴 거면 나가. 예배 잘 드릴 거야? 옳지. 한 번 더 장난처럼 예배 드리면 내보낸다.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알겠니?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 정해지면 그 사람에게 최근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한번 덮어 씌워볼까요? 몰아주게 할까요? 죄만 가겠어요? 저주도 가지 않을까요? 심판도 몰리지 않을까요? 그 일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몰아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이 저주를 예수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온 인류가 당해야 될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아들 살리려고 우리 아들에게 있는 병과 우리 아들에게 있는 죄와 우리 아들에게 있는 저주와 심판을 남에게 맡겨야 내 아들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기 아들 살리려고 중국에는 엉뚱한 사람 일부러 죽여가지고 장기 빼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살리려고, 자기 자식 살리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아버지인지 온 인류의 죄악을 다 그에게 몰아주기를 하느냐고. 무엇을 위해서? 자, 여러분, 아벨 제사의 핵심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뭔가를 얻었대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난제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깨끗해지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아요. 너 의롭네, 넌 불의하네, 의가 없네, 옳음이 없네. 의가 있으면 천국이고요, 불의하면 지옥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입니다. 의, 옳음, 깨끗함. 그럼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의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화목하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가 조금 눈을 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뭔가 잘하고 안 하고, 나쁜 거 안 하고 좋은 거 하고, 이거 지키고 저거 안 지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때는 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해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여러분,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야. 다시, 자,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돌은 깨어질지어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자. 말씀을 보자. 히브리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자, 여러분, 아벨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로움을 얻었어, 안 얻었어? 뭐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보면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얻었고,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대.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예물에 대하여도 증언한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예물로도 증언을 얻었다는 거야. 그럼 이 예물이 뭐였어? 어린 양의 첫 새끼에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는 이 예물로 의로움을 얻었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자, 갈라디아서 보니까 믿음, 의롭다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의로움을 주시는 거야. 다시, 그러면 아벨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다 하시면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지. 그럼 뭐예요? 결론이 뭐냐면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린 양을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망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벨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만 그가 예수라는 것은 몰랐겠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알았겠지. 하나님이 보내주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 내가 뭐 잘해가지고 의로워지면요, 예수님 괜히 죽은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범죄한 짓고 3장에 범죄했잖아. 4장에 예배의 받아주심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출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제가 보니까 얼굴만 봐도 죄가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죄가 많은 우리의 예배를 왜 지금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자, 첫째는요, 아벨이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방을 당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리고 또 그들의 예배와 그 사람을 받아주신 해답이 창세기 4장에 이미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새삼스럽게 죽으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괜히 죽은 거예요. 헛되이 죽은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 갈라디아서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을,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처럼 옷 입고 유대인의 말을 하고 유대인의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속이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2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으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으나, 여러분, 아벨이 제사하고 나면 누가 죽어 있어요? 양이 죽어 있어요. 예.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양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받아주세요? 아벨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죽기는 누가 죽고 누가 드려졌습니까?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이 드려졌어요. 그죠? 근데 누가 받아졌어? 아벨이 받아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죠? 누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겠지는, 얘들아, 예수가 너희 대신 죽었으니 너희는 이제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받아주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저 아직 죄인입니다. 저 아직 더러운데요. 그래, 알아. 너 이런 죄들을 지었었지. 그 죄를 짓고 너 기뻐했었지. 즐거워했었지. 알아. 근데 예수가 방금 너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와서 내가 주는 은혜를 좀 받으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린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창세 때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자,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짐승에게 예배하는. 예.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사탄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후로? 창세 이후로. 여러분, 자꾸 신약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구절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이후로, 예수님의 태어남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면 창세 이후에, 창세기 1장 이후에 구약의 사람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안 됐다?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어떤 생명책이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어린 양은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해 왔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해 왔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길이가 긴 건 저 알고 있거든요.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아까 저 잠깐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서론하고 나니까 한 3, 40분 딱 좋은 거야. 그때 끊으면 여러분, 저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일부러 다 전하고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전 너무 안타깝겠지. 끝까지 귀를 열고 말씀에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실 때 뭐 하나라도 깨닫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
복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은 창세 이후로 계속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창세기 4장 이후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 이후로라는, 예수님 태어난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그게 아니고 창세 이후로. 여러분, 창세기, 성경의 구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죠. 추방을 당합니다. 두 번째, 4장에서 즉각적으로 양의 첫 새끼가, 욕 같네, 양의 첫 새끼가 대속 제물로 드려짐으로 받아주심이 가능했고, 세 번째, 이 어린 양이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 있습니까? 또부터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나왔던 이 어린 양이 사실 3장이죠. 계시록 22장 끝장까지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어린 양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린 순양 기억하세요?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거 참 재밌습니다. 아벨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아벨 대신 죽어서 아벨이 받아들여졌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린 이 순양은요, 순양이 죽었는데 아들 이삭이 드려진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고 사람이 드려지지 않고 이 사람 대신 어린 양이 죽어지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구조. 할렐루야. 여러분, 또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 12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원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 집에 다 모이세요,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다 모여. 사람 수대로 여러분 이 어린 양을 잡고 이 어린 양을 그날 밤 다 먹는 거예요.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문입구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뭐를 보고 넘어가냐면 어린 양의 피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이 죽고, 사는 것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고 짐승이 죽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망각하지 않게 할 이 언약, 이 어린 양과 이 대속 제물을, 여러분 중요한 건 강조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숨 쉬는 거 중요하죠. 매일 하는 거예요. 자는 거 중요하죠. 매일 자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중요하죠.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명령하시냐면 상번제를 매일 드려라.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매일 해라 합니다. 자, 보시죠. 민수기 28장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했습니다. 아멘. 아침에 양 1마리, 저녁에 양 1마리를 똑같이 죽여가지고 피를 잡아 빼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뜯어내고 토막을 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걸 하루에 2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지를 지우. 여러분 뭐 좀 멋있는 동물 많잖아요. 여러분 말도 멋있고 하나님의 어린 말입니다. 네. 하나님 뭐 여러분 뭐 양만 고기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소는 어때요? 아니고 뭐예요? 굳이 또 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어린 양. 유월절 그 어린 양. 이스라엘이 매일 상번제로 하루 2번씩 드리던 그 어린 양이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진행되고 어린 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성경의 제사요 예배고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어린 양 덕분입니다. 우리도 이 어린 양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어린 양이 누군지 분명하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이 어린 양이 죽을 때 여러분 나중에 우리 기회가 있으면 그 비전트리 뭐 중국이나 몽골 이쪽으로 갈 기회가 있으면 터키도 아마 가능할 텐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죠? 여러분 저는 반드시 꼭 이 양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약속합니다. 그럴 여건이 있는 저쪽 대륙 쪽으로 그런 나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꼭 양을 한번 같이 잡아봤습니다. 진짜 저는 반드시 그리고 그 양을 같이 먹는 거야. 이게 진짜 화목제거든. 여러분 제 대학생 때 몽골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드디어 양의 죽음을 보는구나. 우리 양 잡을 때 막 찬양 부르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거 찬양하자 하고 했는데 막상 양이 골라지고 양 목에 어떻게 하냐면 양 목을 따요. 목을 꺾어 가지고 피를 다 잡아 뽑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양 목에 칼 들어가는 순간 아무도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야. 우리 중에 아무도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양 죽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양 죽을 때 여러분 제가 돼지 잡는 것도 봤고 개 잡는 것도 봤거든요. 난립니다. 닭 잡는 것도 난립니다. 목이 꺾여가지고 온 집을 돌아다녀요. 여러분 양은요 죽을 때 난리를 치지 않아. 정말 순전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냥 단말마 한마디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나 그걸 보여주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한마디 단말마가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값을 다 냈다. 이거 외치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자마자 숨을 거두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잡아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 이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여러분 만약에 밑에서 이렇게 찢어지면 사람이 찢은 게 되겠죠. 높이가 꽤 높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잡아 찢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더 가까이 나오라. 아멘이십니까? 이 죄인을 향한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구속사의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이거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시기 질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원시복음, 원복음,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시 승리하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너를 속였던 사탄을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박살내겠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선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담이요 하와를 향해서 하와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 희망이 넘치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난 뒤에 가인을 얻었을 때 가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얻었다, 획득했다.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얻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출산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았어?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괜히 범죄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람 죽이진 않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자기 가족을 죽이는 이 범죄, 여러분 사탄이 역사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여요?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뭐가 이루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순간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이간질에서 갈라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분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디아볼로, 여러분, 마귀라고, 디아볼로스는 뭐예요? 디아가 무슨 뜻입니까?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뭐예요? 떨어뜨리다, 이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남북한 분단됐죠.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분리의 역사가 있죠. 사탄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계속해서 사탄은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뜨리고. 여러분 잘 됐어요. 수련 이후에 영적 전쟁 강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은 멀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심.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했잖아요. 무엇을 근거해? 어디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 나온 자, 이 복음을 깨닫는 자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를 보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나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과거, 내 행위, 내 생각, 내 감정과 판단. 여러분, 무엇을 봐야 돼요? 어린 양이라니까요. 누가 죽어 있습니까? 누가 내 대신 죽어 있습니까? 누가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용기 어떻게? 여러분, 용기가 웬 말이에요? 나를 보면 용기가 웬 말이에요? 담력이 웬 말이에요? 나를 보면 볼수록 절망이고 한숨이에요. 자책과 후회입니다. 죄책감과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볼 때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뚝뚝 흐르는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지불되어진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용기 있게 오십시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련회 이후에도 잘 못 사셨어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 왜? 우리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은혜를 주셨을까요? 예, 그것도 모르고 이번에 수련회 때 은혜를 좀 주면은 이번에는 죄 안 짓고 좀 잘 살겠지. 하나님이 그런 기대로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복음을 열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럴 거라는 거 예상도 하셨어요. 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가운데 있는 우리, 용기를 잃은 우리는 더욱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율법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나를 보는 것은 절망이고, 예수를 보는 것은 소망입니다. 예배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마시고 예수에게서 찾아내시는, 그래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 이 은혜, 이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여러분,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몰아주셨다. 누가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것은 넘치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애 낳아보시면 알 거야. 애 낳아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애를 낳아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고 변함없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함없이 은혜 기대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예배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 내가, 그 사랑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실래요? 우리 받은 은혜만큼 삶을 잘 사셨나요? 게으르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의 갑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을 만큼, 당당할 만큼 잘 사셨나요? 아니면 은혜 받기가 무섭도록, 은혜 받기 무섭도록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미 아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더 깨닫기 원하세요. 너 힘으로 안 되지. 너 안 되지. 다시 한번 증명되지. 율법으로 안 되지. 괜찮아. 나는 그렇게 너를 구원할 생각이, 그렇게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생각이 단 1도 없어. 추호도 없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인도할 거야. 여러분, 그거 뭐만 요구하는 줄 아세요? 어린 양을 봐라. 어린 양을 봐라.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너 상태, 너 선택, 너 행위 그거 보지 말고, 네 생각 보지 말고 십자가를 계속 봐야 돼. 십자가에서 눈을 떼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감사할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 중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알면서도 자꾸 실수하는데, 알면서도 돌아가는데, 복음 깨달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돌아가는데, 여전히 어린 양 예수의 피, 여전히 우리에게 어린 양을 봐라, 예수를 봐라 말씀해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무한 감사.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행동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과거 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죄인이나 실수가 많으나 여러분 복음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죄인의 감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죄가 많고 잘 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지만 목사처럼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 다른 목사님처럼 거룩하지도 않고, 주님 여전히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고집세고 여전히 어리석지만, 어린 양 예수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만 보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더러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만 보십시오. 더러운 나를 받아주시는, 맨날 속이고 실망
소화시켜드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우리를 예수만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마음껏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회개기도 하면 영성이 좋다 그래가지고 회개기도 시켰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일이랍니다. 회개 열심히 했다고 교만해지고, 또 회개기도 잘 못했다고 눌려가지고 은혜를 못 받고. 여러분, 참, 야, 이게 뭔가 싶은 거야. 이게 뭐지 도대체? 회개를 해도 율법을 하고, 여러분 막 기도에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은사를 받아요. 영안이 열리고 방언을 하고, 야, 막 은사를 주세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은사를 받는데 율법으로 받으니까 복음 못 깨닫고 은사만 열리니까 은사 받았다고 제깍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함, 내가 잘하고 못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어린 양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어린 양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100시간 채워야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당장 지금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고개만 들어서 십자가 보는 것을 믿음으로 쳐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상상 초월입니다. 주님, 나 더럽습니다. 예. 주님, 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만날 자격 있죠. 할렐루야. 주님, 저 죄인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주님, 저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모시고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복음이 열리면 열릴수록, 여러분, 재밌네요. 저도 지금 복음이 열려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점점 강하게 열려지니까 뭐가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가냐면 믿음이라는 주제에 마음이 향하는. 진짜 믿음이 뭐지?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보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지? 나 진짜 좋은 믿음 갖고 싶다, 잘 믿고 싶다, 제대로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율법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요, 시선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중에, 어려운 중에 여러분 예수님 보는 거 좋은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완전 나락의 상황일 때 예수를 보는 것은 더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에 주여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열어주십시오. 내 행위, 내 노력 다 내려놓고 깨닫고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알아가게 하소서. 믿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믿음 보여지게 하시고 점검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는 자마다 복음이 더욱 열려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일하소서. 아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할렐루야. 오 주님 믿음으로 역사하소서. 아멘. 하나님 유아실에도 잠옷실에도 하나님 믿음을 부으십시오. 우리 행위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미래와 소망만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부으십시오. 속지 않게 하소서. 속지 않게 하소서. 행위에 노력에 속지 않게 하소서. 회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은사에 속지 않게 하시고 능력에 속지 않게 하시고 기도응답에 속지 않게 하소서. 예수만 바라봅니다. 잘 될 때에도 예수,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예수만 봅니다. 예수만 봅니다. 예수만 봅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은혜로만 되게 하소서. 은혜로 내가 아니라 예수, 내가 아니라 예수, 내가 아니라 예수, 나의 행위 아니라 예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주님만 나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속았습니다. 속고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인데 속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오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은 계속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이 죽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 이 복음을 주님은 전해 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복음이었다가 어떤 때는 율법이었다가, 내가 잘하면 율법 같다가 내가 불리하면 또 복음 되는, 잘 되면 감사하고, 잘 되면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잘한 것이고, 못하면 하나님 탓이고 환경 탓이고. 주님 예수 볼 수 있는 믿음 열어 주시옵소서.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잘했든지 못했든지, 내가 거룩하든지 더럽든지 변함없이 예수만 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적인 열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잠시 잠깐 받는 은사 능력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로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복음 더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율법으로 살다가 보니까 복음이 얼마나 달콤하고 귀한지 이제야 맛을 봅니다. 얼마나 은혜가 귀하고 이 자유가 귀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담대히 구하오니 더 열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하나님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과 보좌우편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원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후. 야,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복음은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오셔서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오셔서 제가 다른 것 안 전할게요. 다른 뭐 엉뚱한 소리 안 할게요. 뭐 가끔 여러분 먹는 얘기 하는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이 주 전공 분야가 그 누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비유를 들면 다 먹는 얘기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예,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다른 거 안 전할게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깨닫고 그리고 복음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창세기에 복음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방금 불렀던 찬양 다시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세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양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모든 야긴보아스 예배자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